알지 못하고 나아간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도 잘 지냈는데요. 감기에 걸려가지고 일교차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잘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믿음으로 순종한 노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경고의 메시지를 듣게 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방주를 예비하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사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 빼고는 그 어떠한 것도 확실한 것이 없었습니다.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노아는 지속적으로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끊임없는 순종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 그 힘이 나올 수 있었던 곳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순종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영원한 구원의 놀라우신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 갚으신다라는 것, 이 말씀 드리면서 지난주 본문을 마무리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믿음의 선조들 중에서 어떤 인물들은 딱 한 절에 한 명씩 이렇게 설명하고 마무리를 짓게 되는데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12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별칭이 붙을 정도로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죠? 믿음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결국 믿음 이꼴 누구죠? 아브라함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면 이 믿음이 드러나는 삶을 살았고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행동하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과 순종이 함께 움직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순종을 이루고요. 또 순종을 이루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를 부르시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시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택하셔서 결국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바로 그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때부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의 나이 75세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는 아브라함도 그 당대에 살아가는 사람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던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 그를 부르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그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아브라함은 나아갔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해야 할지 이런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그 부르심에 반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부르시면 우리는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창세기 12장 1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멘. 자, 히브리서 본문과 동일하게 창세기 12장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보여준 땅이 아니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래형이에요. 아직까지 보여주지 않았지만 내가 명령하는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가라고 명령하셨는데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징입니다. 명확하게 가야 할 곳을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참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 부르시고 가라고 명령하셨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을 요구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일단 순종하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일단 순종하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삶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그저 그 말씀대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순종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요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당장은 알 수가 없고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은요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순종해야 합니다. 설명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때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저 부르실 때가 있어요.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고 떠나라는 것이지 내가 설명을 앞으로 해줄 테니 떠나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떠나라라는 말씀하세요. 또 하나는 가라라고 보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향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태어난 곳이에요. 자란 곳입니다. 가장 익숙하고 그것이 편안한 곳입니다. 이 고향은 안식과 쉼을 주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익숙한 곳을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익숙한 곳에서 안주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는 떠나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환경으로부터 우리가 익숙하고 편안한 그 상황으로부터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떠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 이 말씀 듣고 편안한 교회에서 떠나라는 말씀인가 보다. 목사님이 나보고 교회를 나가라는 거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예전에 한번 떠남에 대해서 설교를 한번 했더니 목사님이 나보고 떠나라 그래서 내가 떠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익숙한 환경으로부터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을 편안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친척들로부터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친척은요 단순한 친척들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동안 자라면서 가졌던 모든 인간 관계를 말합니다. 즉 서로 사귀어서 친해진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와의 우정 관계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떠나라고 한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들었던 모든 친척 인간 관계를 떠나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방인들과 사귀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라고, 이방인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가,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은 이방신을 따라서 섬기게 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들로부터 떠나라는 것은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그것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근데 심지어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끊으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의 삶에 결정적이고 중요한 사람일지라도 혹시라도 우리의 신앙 생활에 걸림돌이 된다면 그 자리를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떠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살던 이 시대는요, 혈연으로 같이 맺어진, 뭉쳐진 사회였습니다. 시족 사회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고향을 떠난다라는 것은요, 어려움과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시니 그 명령대로 순종하고 나아갔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은 안정된 삶이 아니라 바로 불확실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안전함 가운데서 떠날 줄 아는 믿음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안정을 추구합니다. 끊임없이 안주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목표고 그것이 삶의 이유입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믿음의 삶을 살면서 늘 불안정한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가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불안정한 삶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언제 주실지 어떻게 주실지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겨우 100세 얻은 이 이삭을 어떻게 하십니까?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치라. 이유도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바치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설명이 없이 아브라함에게 그냥 바치라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바쳤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전혀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설명서가 필요합니다. 디렉션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디렉션이 없어요. 지도가 없습니다. 안전장치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출발할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안정된 삶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었던 것을 내려놓고 낯선 땅으로 나아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아브라함은 부르신 분이 누구이신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그렇게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을 듣고 우리는 믿음의 한 걸음을 떼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을 떼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한 걸음을 뗀 것을 보시고 또 그 다음 걸음을 어떻게 인도해야 갈지, 어디로 가야 할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식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삶이 바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순종을 원하시는지. 이런 순종을 원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저 따라가고, 또 순종하라 말씀하시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게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측이 가능해서 우리가 그 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과 형편과 모든 정황이 잘 될 것 같아서 요리로 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하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어떻게 생겨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면 잘 될 거야, 나를 따르면 복이 넘칠 거야, 너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신 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확신이 없지만, 불안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떼어내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역시 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바로 그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브라함을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은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믿음은 현실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도 지금 어떠한 것을 이끌어 가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나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불확실한 그 상황 가운데서 그 길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확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적지는 불분명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한 걸음을 떼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데 모든 짐을 챙겨서 이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분명한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발점이 되어주셔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시작된 거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가장 확실하고 명확함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의 말씀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창대케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모든 민족의 복이 되고 그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워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대한 꿈과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원대한 꿈과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비전이,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위대한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비전을 만드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첫 발을 내딛는 것이 어렵지만은 그 첫 발을 내딛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그 다음 발을 어떻게 내딛어야 되는지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섭리하심과 계획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짧은 삶이지만 하나 간증을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짧은 인생 가운데에서 2003년에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도 없었고요. 공부도 잘 못했고 특별히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 영어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거기다가 또 아는 목사님이 아주사라는 학교가 제일 좋다고 이야기하시고 정말 학교가 너무 배울 게 많다라고 이야기하셔서 그 학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고요. 또 그 시간들을 거쳐서 풀러라는 신학교에서 또 다른 시각의 신학을 배우고 마지막에는 탈봇이라는 학교에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쓰지 못하고 그 수업을 듣는 가운데 헛수업이 마치는 그 딱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사역하는 교회에서 풀타임 제의를 받게 하셨어요. 여기 이게 가장 정말 좋은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그 자리에서 내려놓고 이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훈련들을 하셨고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담임 목사의 부재로 인해서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이 담임 목사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또 그 모든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또 훈련케 하시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한국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이곳으로 오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서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아이들이 그곳에서 태어나서 시민권자였고 영어가 편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저도 이미 미국에서 12년이라는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모든 삶이 적응이 되어져 있었고 또 영주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국에서 이제 청빙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한국으로 가야 한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라고 하시면 우리는 미국에 살 거다. 그래서 너희들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를 전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한국에서 청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게 될 때에 결국 그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한국에 와서 또 영주권을 다 포기했어요. 한국으로 돌아오는 선택에는 모험이 필요했고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돌아와서 4년이라는 시간을 사역하면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불러주셨구나. 이 우이제일교회에서 아름다운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구나라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깨닫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했더니 두렵고 어려운 그런 일들,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멋진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이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머물러서 안주하는 삶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이 있을 때에 부르시면 그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는 나아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라고 말씀하시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그 길이 열려지게 되고 그 한 걸음을 내딛게 되면 그 다음 한 걸음을 하나님이 또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 인도하신 대로 나아가고 나의 평안함을 추구하고 나의 안주함을 바라보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결국 놀라운 것으로 갚으시는 하나님, 정말 대단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같이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또 주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멈추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케 하시고 날마다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달라고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